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세운 다양한 신년 계획을 효과적으로 이뤄가기 위한 전략을 알아봤습니다. 대한나사렛 성결교단이 총회회관 완공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역사박물관과 강의실 등을 마련해서 새로운 한 해를 풍성하게 만들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 현장을 연결합니다. 각 교단과 연합기관들이 2019년 새해를 맞아 신년 시무 예배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각 기관들의 새해 맞이 현장을 CTS가 취재했습니다. 한 여론조사 기관이 현 정부의 국정수행 지지율을 발표했습니다. 국정수행 지지도가 45.9%로 집계되면서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일 CTS 뉴스입니다. 2019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신앙을 점검하고 있을 텐데요. 올 한 해 신앙인이라면 어떤 계획을 세우면 좋을지 알아봤습니다. 유현석 기자입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계획과 포부를 품습니다. 특히 신앙인이라면 성경 일독, 가정 예배 등 신앙과 관련된 다양한 결심을 세우게 되는데 이러한 결심을 끝까지 지키기란 쉽지 않은 일. 올해 신앙 결심도 작년처럼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굳은 다짐과 노력이 필요한 가운데 크리스천들에게 2019년 세워야 할 계획들은 무엇이 있을까? 전문가들은 2019년 신앙인이 꼭 세워야 할 신앙 계획으로 가정예배 회복을 꼽았습니다. 가정예배 전문가들은 가정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일정한 예배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부모들이 자녀보다 먼저 말씀을 익혀 자녀의 질문에 대답할 준비를 해야 하며 나눔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들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같이 동그랗게 앉아서 어디 가면 안 되고 성경 읽어야 되고 이런 거보다도 좀 자연스럽게 편하게 또 설교 대신에 서로 대화하고 또 감사한 걸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예배가 한 해, 두 해 지날수록 우리 가족의 좋은 문화로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올 한 해 꼭 세워야 할 계획, 성경 통독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혼자서 성경을 읽기보다 그룹별, 가족별로 함께 읽는 것이 성경 읽기를 지속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권면했습니다. 가족끼리 계획을 세우고 이에 맞춰서 경쟁 심리를 자극하면서 성경 읽기를 진행하거나 스마트폰에 통독용 어플리케이션 등을 설치해 성경 읽기에 나서면 성공률이 높을 것으로 조언했습니다. 이 밖에도 전도, 새벽기도, 건강관리, 독서 등을 새해 크리스천들이 꼭 실천해야 할 중요한 계획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개인적으로 이러한 신앙 결심을 품고 실천할 때보다 교회 전체적으로 성도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이를 통해서 성도들이 사명감을 더욱 품을 수 있도록 권면을 하는 것이 성공률을 높인다고 조언했습니다. CTS 뉴스 유현석입니다. 새해를 맞아 마음을 다잡고 계획 세우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연초에 세운 계획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신앙인들이 계획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새해를 맞아 못 이뤘던 계획들을 세우는 사람들. 하지만 새로운 마음가짐과 의지가 오래가지 못하고 연초에 세운 계획이 작심삼일이 되기 일쑤입니다. 과연 신앙인들이 연초의 계획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무엇일까? 목회자들은 계획 수립보다 영성을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영성이 기반되지 않은 계획을 사람의 힘으로 실천하다 보면 지치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부터 하나님께 복종하는 훈련을 하며 기도와 영적 고민을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역사에 구체적으로 그 음성을 듣는 것부터 시작해서 귀를 열고 그리고 순종하는 노력을 해야 돼.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목회자들은 결과보다 과정을 즐기는 마음을 갖길 권면합니다. 결과에만 집착하면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해 금방 질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신앙인에게 결과란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인 만큼 결과를 미리 생각하기보다 노력의 과정에 집중할 때 하나님과의 동행을 더 느끼며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매 순간순간만에 그 과정을
소중히 여기면서 성실하게 나아간다면 때가 되면 좋은 열매를 거두리라 믿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은 기간별이나 성취도별에 따른 작은 계획들로 세분화해서 실천하면 연속적인 성취감을 통해 목표를 이루기 쉽다는 조언과 신앙인인 만큼 계획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작정한 만큼 성경을 읽는 습관을 함께 들이는 것도 마음을 다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조언도 있었습니다. 희망찬 새해에 세우는 다양한 신앙인들의 계획, 그 실천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영성회복과 신앙적인 습관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 많은 교회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행사를 많이 합니다. 11년째 꾸준히 이웃을 위한 사역을 진행해온 한 교회가 있어서 찾아가 봤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남대문 쪽방촌이라 불리는 이곳에 아침부터 청년들이 부지런히 쌀을 나르고 있습니다. 10kg의 쌀을 들고 좁은 골목을 따라 찾아간 쪽방에는 영하의 날씨에도 온기조차 없지만 사랑의 쌀로 마음의 온도를 높여봅니다. 동안교회 대학청년부에서는 이날 서울역 쪽방촌 주민에게 사랑의 쌀 300포와 함께 청년들이 직접 준비한 수면 양말을 전달했습니다. 사랑은 사실 나눌 때 더 커진다는 말이 있는데 그걸 직접적으로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정말 귀하고 알찬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많은 일을 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저희가 쌀 배달하는 거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걸로 기뻐하시고 그리고 이 힘으로 한겨울을 난다고 생각하시면 저희도 참 보람찬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달 정도는 충분히 돼요. 살아가는 데 도움 많이 되죠. 먹고 사는 데는. 동대문구 동안교회에서는 2007년부터 12년째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겨울 동안 전달된 쌀은 총 6,500포, 1억 6천만 원어치입니다. 동대문구청을 통해 2,600포, 서울역 쪽방촌과 이문동 이웃들에게 500포, 서울시청을 통해 3,400포를 취약계층의 가정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동안복지재단과 동안교회에서 2007년부터 12년간 전달된 쌀의 누적량은 45,853포로 금액으로는 11억입니다. 이런 교회의 노력은 교회로서는 최초로 2017년 서울시와 지역사회공헌 MOU를 맺고 2018년에는 대한민국 나눔 국민대상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의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양식이고 생명이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이 우리만의 기쁨이 아니라 온 세상에 널리 증거될 그런 어떤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 평소에 우리 주변에 사는 어려운 분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교회의 재정이 아닌 교인들의 자발적인 헌금으로 이루어지는 쌀 나눔 행사는 한국교회 전통인 성미의 영적 의미가 교인들 가정에서 훈련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옛날부터 이렇게 교육자들을 섬기는 그 성미라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 어머님이 이제 성미할 때도 기도하고 떼고 영적인 어떤 의미를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그 성미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 교인들에게 훈련도 되고 영적인 훈련도 되고 없는 사람들에게는 힘든 사람들에게는 나눔의 어떤 좋은 기쁨의 소식도 되고 교회를 통해 나눠지는 쌀이 배고픈 이에겐 생명의 양식이 믿는 자에게는 구별해서 드리는 영적 의미의 성미가 되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도구가 되길 바랍니다. CTS 뉴스 김선희입니다. 기독교대학 감리회가 신년 시무예배로 2019년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은 새해 아침을 여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새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시무예배에 이어 임원 취임 감사예배가 진행된 가운데 총회 새 임원들에게 임명패가 전달됐습니다. 각 교단과 기관들이 신년을 맞아 한 해 농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한 교단은 신년 감사 예배와 함께 특별한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세연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 목동에 위치한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교회 총회 회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나성교단이 신년 할예배와 총회 회관 리모델링 감사 예배를 함께 진행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총회 회관이
총회 설립 70주년 기념 뉴 총회회관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탄생을 했습니다. 재작년에 나성 총회장 김영수 감독이 새롭게 총회회관을 꾸미겠다라고 이야기한 지 1년 반여가 지난 시점에서 지금 이렇게 새로운 총회회관이 출발을 알리게 됐습니다. 지금 옆쪽에서는 나성 관계자들이 신년 할애회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오늘 새로운 총회회관의 출발을 알린 만큼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한 해의 출발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요. 새로운 총회회관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참 궁금한데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리모델링된 총회회관은 총 4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비용은 4억 원 정도가 발생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2층에는 교육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3층에는 회의실과 출판사 그리고 감독실, 각국 사무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서 있는 이곳 4층에는 역사박물관과 강의실 그리고 선교사 쉼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전 총회회관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역사박물관이 가장 좀 이번 총회회관에 의미가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교단 태동기부터 해서요, 교단 형성기, 교단 초창기까지 교단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이런 문서들도 이곳 역사박물관에 많이 지금 배치가 돼 있고요. 또 교단의 중요한 인물들이나 중요한 사건들도 이 한 공간에서 만나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옆쪽으로 가보시면 옆쪽에는 이렇게 새롭게 강의실이 마련이 됐습니다. 평범한 강의실 같이 보이지만 의미가 있는 것이 이제 저출산 시대를 맞아서 선교사의 숫자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강의실을 통해서 평신도 선교사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또 활용될 예정입니다.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해외 선교사들이 와서 언제든지 쉴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 자 로뎀하우스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번 총회회관에 또 입주가 됐습니다. 네,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네, 지금 한참 마감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언제든지 해외 선교사들이 이곳에 와서 마음껏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로뎀 하우스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이제 일반 사무실로 임대를 내줬는데 모든 수익금은 선교에 쓸 수 있도록 그 비용들을 또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야, 이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한 70주년 기념 뉴 총회회관. 뭐 단순히 모습만 바뀌었다기보다는요, 또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리모델링 전에 회관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1989년에 건축을 했고요. 주차장도 되게 협소했고 또 냉난방 시설도 많이 노후화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렇게 30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을 한 것이 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영수 총회장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70주년 기념 뉴 총회회관 건립을 통해서 다음에 3가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나사렛 교단의 역사를 정리하고 새로운 나사렛 역사를 출발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평신도 사역자들을 이제 교육하는 그런 효과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교에 더 박차를 가하는 이런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번 우리 70주년 우리 나사렛 교단의 기념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한국 교회의 하나됨과 또 거룩성 회복에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뷰까지 들어봤습니다. 새롭게 탄생한 뉴 총회회관처럼 나성총의 새롭고 힘찬 행보도 기대하겠습니다. 박세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2019년 신년 시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장 통합총회 68개 노회장과 각 부장, 기관장 등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예배에서 이명석 총회장은 한국교회가 침체된 이때 모든 교회와 지도자들이 힘을 합해야 한다며 함께 기도하면서 영적 부흥을 경험하고 거룩한 교회가 회복되는 한 해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시무 예배에는 예장합동총회 이승희 총회장도 참석해 한국교회를 위해 두 교단이 연합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2019년 신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예배는 기성교단 임직원과 서울지역 남전도 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기성 윤성원 총회장은 항상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사명을 수행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설교를 전했습니다. 이어 국가와 한국교회, 해외 선교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총회 기관 연합 신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장총회 김충섭 총회장은 종교개혁 500주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민족과 함께를 제목으로 설교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민족을 사랑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늘 협력하는 제103회 총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오늘날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온 신앙의 유산에 소명의식을 더해 후세에게 새로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기장총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년 예배에는 기장총회 유현준 장로 부총회장의 기도와 새해 인사, 총회 각 기관 대표 간 교제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신년 예배와 할예회를 가졌습니다. 말씀을 전한 교회협회장 이성희 목사는 물질주의, 이기주의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지 못한다며 성경 말씀에 따라 각자 마음의 새 그릇에 올바른 전통과 관습, 심성을 채울 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설교에 이어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한국 그리스도인의 고백 시간과 교회 일치와 개혁, 정의와 인권 실현, 평화와 한반도 통일 등을 주제로 한 특별 기도, 성만찬 등의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미래목회 포럼이 신년 할예회와 함께 올해 첫 중앙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신년 할예 예배에서 김봉준 미래목회 포럼 대표는 주님의 몸인 교회로 운영되는 올해 미래목회 포럼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중앙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3.1운동 100주년과 관련한 기독교의 입장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45%로 2018년을 마무리했습니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45%, 직무수행 부정평가는 46%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국정수행 지지도보다 부정평가가 높은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53%, 30대 63%, 40대 50%로 긍정평가가 많았지만 50대와 60대에서는 부정평가가 56%와 57%에 달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기독교계 일각에서는 전문기관에서 발표한 이번 조사 결과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한 한국교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밥상 공동체 연탄은행이 정부의 연탄값 인상을 철회하라는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밥상 공동체 연탄은행 허기복 대표는 최근 3년 동안 연탄값이 50% 넘게 올라 에너지 빈곤층의 부담이 더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청원은 물론 국민 서명도 받았지만 정부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어 1인 시위에 나섰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밥상 공동체 연탄은행은 오는 31일까지 청와대 앞에서 연탄 가격 인상을 철회하라는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정교회를 섬기는 옥성석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2019년이라는 이 복된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펼쳐지는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세대 간의 갈등, 좌우의 갈등, 빈부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들이 우리 앞에 표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분야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을 복음으로 녹여내고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이 모든 갈등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특별히 금년도는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그때 이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대부분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불과 1.5%에 불과했지만 피금된 사람들은 거의 51%가 우리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은 이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생명을 던져 민족을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하여 3.1 운동의 그 기폭제가 되었고 이 나라를 새로 이룩하는 이 일에 헌신적인 역할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의 골방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어나 나눔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로써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보다는 우리가 나눔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예수를 믿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와 같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에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보다 복음 안에서 융화되고 하나를 이루는 그런 귀한 일들을 금년 한 해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CTS 시청자들이 이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CTS 칼럼이었습니다. 전국 각적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추운 겨울이 되면 많은 교회와 단체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섬김 사역을 펼칩니다. 부산에서도 특별한 나눔 활동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최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하의 날씨, 차가운 바람으로 체감 온도가 영하 11도까지 떨어진 지난 주말. 부산의 대표적인 판자촌 중 하나인 물망골 마을에 한 무리의 학생들이 나타나 연탄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가파른 언덕에 차가 밀리기도 하고 얼굴에 검은 연탄재가 묻어도 학생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연탄 배달 한번 했었고 이제 또 한번 나눔하려고 찾아왔는데 힘들 때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랑 함께 칭찬해주면서 하니까 할만해요. 날씨는 일단 너무 추운데 그래도 마음은 참 뿌듯하고 자, 한 말씀 하시죠. 사랑 가득 기쁨 2배입니다. 이번 연탄 나눔은 지난해 12월 13일과 22일 열린 2018 성탄 나눔 콘서트 유턴의 일환으로 마련된 나눔 활동입니다. 부산 지역 6개 학교 연합과 참사랑교회에서 2번에 걸쳐 진행된 나눔 콘서트에서는 콘서트에 학생 1명이 참석할 때마다 4장의 연탄을 적립해 감천문화마을과 물망골 마을에 2주간 연탄 4,000장을 배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6개 학교에 연합해서 했던 것도 이번에 너무 반응이 좋고 또 아이들도 좋아하고 선생님도 만족스러워 하셔서 내년에도 다시 한 번 더 하자고 얘기를 미리 하셨어요. 내년에 또 저희 교회도 당연히 하겠지만 더 하는 곳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나서 여러 군데서 이제 물론 꼭 연탄만 하자는 건 아니고요. 이제 다양한 나눔들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청소년들 다음 세대 좀 퍼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의 집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콘서트를 통해 받은 은혜와 감동을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나눔 콘서트 유턴.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이 참여하는 건전한 청소년 나눔 문화로 발전해 가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최병입니다. 광주 성시화운동본부의 2019년 신년 감사예배와 할애회가 광주 지역 교계 지도자와 기관장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광주 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인 김성원 목사는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조건이 아닌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세상을 위한 복이 된다며 2019년 말씀의 근거에 행동하고 결정을 내릴 때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 믿는다고 권면했습니다.
광주 성시와 운동본부는 신년 감사 예배를 시작으로 오는 23일 대표회장 이취임식과 임역원 워크숍, 해피광주 포럼과 영호남 한마음 성시화 대회, 전교인 전도운동 등 지역 성시화를 위한 다양한 사역들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오산 침례교회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사랑의 연탄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오산 침례교회는 오산시에는 3천 가구의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살고 있으며 20여 가구가 연탄 난방을 통해 겨울을 나고 있다며 성도들과 뜻을 함께하는 시민들이 앞장서서 정성을 모아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겨울철 난방 연료인 연탄과 기름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연탄을 통해서 우리가 배달했던 것처럼 그 난방비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들 기름 보일러를 뗀다든지 또는 난방이 어려운 가정들에게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장충교회가 성탄의 기쁨을 선물에 담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2018 행복한 배달을 진행했습니다. 매년 12월 진행되는 행복한 배달은 올해 남대문 촉방촌 350가구에 성도들의 후원금을 모아 준비한 라면을 전달했습니다. 추운 겨울에 정말 고통스럽게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작은 정성 모아서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먹을 것을 가지고 조금씩 나눠서 함께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장충교회는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세상을 목표로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에듀넥스트와 무위탁 노인사역, 반찬 나눔 등 다양한 섬김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제주직할 지방회가 지난 2일 제주제일교회에서 신년 할애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맡은 제주지방회장 이철우 목사는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주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새해가 되자며 마음을 다해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의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예배에 이어 신년 인사와 오찬이 진행됐습니다. 나눔플러스 제주지역본부가 2018년 나눔플러스 장학금 수여 및 생활지원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전달식에서 이정우 제주지역 본부장은 물질적인 후원뿐 아니라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려고 노력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전했습니다. 한편 나눔플러스는 지역민들을 위한 순수 민간 나눔단체로서 전국에 25개 본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해년을 맞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내 법 개정 그리고 제도 변화에 따라서 교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들이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황금 돼지의 해를 맞아서 새롭게 달라지는 것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한국성결신문 황승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선 지난해부터 종교인 과세가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좀 시작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세금 신고나 납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둬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행된 종교인 과세는 혼란도 있었지만은 대체로 안착된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네. 사실상 올해부터 과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교인 소득세를 신고하는 방식은 매월 원청 징수를 하거나 반기별로 이제 원청 징수하는 방식. 다음에 5월 31일에 종합세를 신고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그동안 교단에서는 주로 1년 단위로 신고할 수 있는 종합소득 신고세를 많이 꺼내왔는데요. 이렇게 원청 징수를 하지 않는 그 목회자 사절비를 받은 목회자들은 교회가 사례비 지급을 관리하는 지급 명세서를 반드시 3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 되고 종합소득세를 5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종교인 소득 외에 이사 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원천 징수와 연말 정산과 상관없이 기타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 과세표 표준을 확정 신고하면 됩니다. 목회자이 지금 자신이 내야 될 세금이 궁금하다면요.
국제성 홈택스에 가서 모의 세금 계산서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거기서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는 뭐 일반 분들하고 뭐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거나 이러지는 않네요. 예, 일단 예. 뭐 과세하는 어떤 그 확인하는 홈택스 이것도 마찬가지고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기가 어떤 유형으로 세금을 납부했냐를 예, 따져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종교인 세금을 만약에 목회자가 냈다. 그렇다면은 연말정산을 우리가 13일에 보너스다라고 부르잖아요. 예, 예. 종교인 세금을 낸 목회자도 이 연말정산 때 그 13일의 월급 같은 어떤 이런 거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예, 연말정산 받을 하시는 수 거예요?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종교인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선택에 따라서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경우 신고소득의 종류, 연말정산 여부에 따라 제출하는 지급 명세 서식이 다른 만큼 예. 주의해야 합니다. 목회자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은 예. 일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그러니까 연말정산을 하게 되고 예.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면 보험 설계자, 예. 방문 판매원 예, 예. 같은 연말 대장 사업 소득자와 같은 방식으로 연말 이제 정산을 하게 되면 됩니다. 예, 예. 만약 소속된 교회에서 매월 혹은 반기별로 원천 징수를 이제 한 번이라도 하지 않았다면 연말 정산을 하지 않고 그 목회자가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종교인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도 그 5월에 그 종합 이제 세금을 신고할 때 그 외의 소득을 합산해서 그 신고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목회자 소득 중에서 종교 활동비, 그러니까 목회 활동비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요. 이 같은 경우 혜택을 보려면 종교 활동비 지급 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네. 새해를 맞아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내용부터 살펴봤습니다. 또 새롭게 달라지는 법제도 가운데 교회와 관련된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먼저 4월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는데요. 네. 상가를 임대한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교회 공간을 확보하고 사용할 수 있고 또 이제 건물주에 대한 뭐 횡포라는 것을 미리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신설을 골절하는 이 법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임대차 분쟁을 조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상가 임대교회도 급격히 이제 임대료가 인상되는 거 네. 이런 거를 이런 걱정을 덜 수 있고요. 네. 갑자기 나가라고 하는 경우 이런 것도 방지할 수 있어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에 충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는 법도 시행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데요. 네.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서 5등급에 해당하는 노후 경유 차량은 운행 제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네. 한국교회 대부분은 경유차를 이용하는 그 승합차가 많지 않습니까? 예. 네, 오래된 경유차를 보유하고 있는 교회는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미리미리 점검하고 대처해야 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까지 확대되고요. 위반 시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네. 만일 교회 차량 중에서 2005년 이전 수도권 대기 관리 권역에 등록한 노후 경유차를 보호하고 있다면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네. 예. 교회에서는 이제 출산장려 운동을 벌인다거나 다음 세대 교육에도 관심을 꾸준히 가져오고 있는데요. 출산이나 자녀 양육에 관해서 좀 알아둘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먼저 새해부터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이 확대되고 아동수당과 대상 연령이 네. 확대되는데요. 교회와는 뭐 큰 관련성은 없지만은 출산을 장려하거나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알아두면 이제 유익할 것 같습니다. 네. 당장 1월부터는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아동 수단이 지급됩니다. 과거에는 2인 이상 전체 가구 소득 재산 기준에서 90% 이하인 가구만 아동 수당이 지급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모든 가구로 확대되었습니다. 예. 또
아동 수당을 선별을 위한 이제 서류 제출을 했는데요. 이런 절차가 없어져서 신청 이제 간편해졌습니다. 네. 예, 또 9월부터는 대상 연령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되는데요. 네. 이런 아동이 가정에 있다면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네. 이 이제 정부가 이제 지역 아동센터에 대한 환경 개선비도 지원하는데요. 예. 전국에서 약 1,200개 정도가 이제 지원 대상인데요. 네.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운영 중인 목표자는 오는 1월 중에 관련 지자체에 신청해서 대상 시설로 선정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다음 세대와 관련된 개정안도 살피면은 교회 안에서도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이 이렇게 더 확장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2019년 새해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모르고 넘어가면 조금 억울한 정책도 있는 것 같은데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승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9도에서 6도,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1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2018년을 마무리하면서 현 정부의 중간 평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사 기관별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현 정부의 지지율이 하락세에 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여러 가지 정치와 경제 또 사회적인 상황들이 맞물리면서 올해 대한민국을 향한 다소 우려 섞인 전망들이 많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국가 지도자를 위해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